안녕하세요. 임용석 목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로 16절입니다.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.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.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.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.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.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.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.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.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.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.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. 다니엘서 5장 1절로 9절에서는 바로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을 삼아서 잔치를 벌였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.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또 찬양하고 섬기면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.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손가락으로 그 벽에 글을 쓰게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 글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함으로 이제 벨사살 왕이 큰 번민 가운데 빠져 있었죠. 바로 그때 오늘 10절의 말씀에 왕비가 이제 와서 그 왕과 그 귀족들이 하는 말,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술렁이고 있을 때 바로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왕비가 와서 이제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. 바로 다니엘을 추천하는 거죠. 바로 이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의 부친 때 있었던 자,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. 근데 앞에서 이미 그 벨사살 왕이 그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빠져 있었습니다.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벨사살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그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일 만큼 또 이스라엘을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설사 느부갓네살 때에 그 다니엘이 높임을 받아서 또 그 지혜가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 벨사살은 그 다니엘을 포로이기 때문에 아마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13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그 왕 앞에 나올 때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, 포로 중에 하나 아니냐,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감이 느껴집니다. 그렇지만은 그는 바로 신들의 영,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벨사살이 내가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또 네가 지혜로 이것을 풀 수 그 지혜로 어려운 또 꿈들을 해석하고 의문을 풀어준다 하니까 바로 지금 이걸 한번 풀어보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. 그는 무시받는 이스라엘의 포로였습니다. 좀 낮은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그에게는 그 성령님,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
정말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었죠. 오늘 이 비슷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41장에서 나오는데요. 바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.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오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러나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41장 38절에서 이 바로가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감탄을 하죠.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또 배운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시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으시다라는 것.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.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.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 자신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요셉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갑니다. 그곳에서 이제 바로 빌립보, 처음 도착한 성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점을 치는 그 영이었었는데 그 주인이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죠. 근데 밤중에 찬송과 기도할 때에 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때 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기의 책임을 물을 것을 알고 이제 두려워서 이제 자결을 시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렸었죠. 우리가 다 여기 있다.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. 그때 그 죄수가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바울이 이야기하죠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몸이었었고 그 간수는 그들을 지키는 관리였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간수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. 그로 말미암아서 또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고 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.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또 바울과 실라처럼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 소욕을 우리가 억제하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러할 때
우리가 그분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세상에서 또 지혜를 바라며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, 또 요셉이, 바울과 실라가 또 어떻게 세상에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. 하나님,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. 때때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미련한 길로 가기가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.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,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또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온 세상이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,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